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비밀주의라는 것은 이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 제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이 제품의 자세한 재원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비밀로 붙이고 제품을 개발하고 나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애플 스토어 직원들은 마케팅의 한 가지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주 조금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을 안달하게 만들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전략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려주면은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꽁꽁 감추면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해가지고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비밀주의라. 이 회사는 새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할 때 조금이라도 알려지면은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이 내용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비밀주의 원칙이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미스테리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 즉 숨겨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것, 비밀인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미스테리온은 비밀, 그리고 또 신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신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비유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쭤보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줄 있는 사람은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비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시작 부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경건함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심이 깊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또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경건을 믿음이 좋은 신앙심이 깊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함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장애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 얼마나 장애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어서 직업을 갖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고 결국 어려운 거린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즉 돈을 좀 받을까 하여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들에게 나는 은과 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선언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없었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 거린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린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보여달라 권하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까? 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고쳤다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고쳤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서 환자를 낫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옵니까? 그 사람의 능력, 권능으로 환자를 고친 줄 생각하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경건함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경건이라는 것을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경건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믿음의 비밀이 말로 이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건의 비밀, 크신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크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비밀을 밝히 깨달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크신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비한 것이라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못 믿습니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적어도 왕으로 태어나셔야지,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질문하면서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 믿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주님과 반대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실을 믿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도 믿지를 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러하신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과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지 못하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자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정혼한 사람이 나와 같이 살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면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SNS에다가 띄워가지고 나 상처받았다, 나 속았다,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지만 피해주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 일을 보고 조용히 끊고자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른 것입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고집받기 전까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니까. 그러자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고집받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자 천사의 말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보내주신 분이라.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믿으시기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에 맞는 것은 이해하는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경건의 믿음의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절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그 귀신을 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놓고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기도하셔서 이 사실을 믿어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크신 경건의 비밀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중학 후반절을 보게 되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전파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 그 기도의 내용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서 담대히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었지만 로마에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에서 믿음받은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래 세대에 다가올 소외계층이라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장로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심사국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을 심사하면서 또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고 외교부에서도 대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부제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의 길이라. 이런 부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겁니다. 미래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 한 언어를 쓰는 민족, 한 핏줄이라 이걸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 가지고 지나면은 결국은 이 나라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조금 더 됩니다. 1등 좋아하는 우리 민족 뭐든지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안 낳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0.7%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요, 몇 세대가 지나면 이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출산율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탱되는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이주하면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문을 열고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이 들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신기한 듯이 바라봅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언어를 다양하게 들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는 교회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연 마지막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안디옥의 눈을 주옵소서.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애굽의 마음을 거두시고 경계를 건너는 사랑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디옥의 눈을 갖게 해달라.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한 사도로 파송한 교회. 그래서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눈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처럼 교회가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예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애굽의 마음을 걷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에 거하게 됩니다. 애굽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애굽 나라의 민족들은 번성하지 못하는데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 애굽에 와서 이렇게 번성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애굽 나라를 빼앗아 가겠다. 경계를 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킨 것 아닙니까?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거두고 사랑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이 땅에 거하는 숫자가 거의 3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땅을 보게 되면은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당만 가도 서빙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서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경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산다고 도와주는 마음 가져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내려놓고 함께 같이 예수님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진정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편 마음 한쪽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외국 분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들, 리더로도 외국인들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아예 사역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함께 가는 공동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전한 바 되었다. 오늘도 이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신 경건의 비밀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승천의 비슷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모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모되신 예수님 곁에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모되셨을 때 주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모되셨을 때 그 곁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무덤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누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가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얘기합니다. 모세는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히지 않은 겁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을 때 그 곁에 주님과 대화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 부분을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천국 복음을 세상에 알리시고 믿음 바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